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904면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어제는 시편 139편 전반부를 살펴보았었고요. 오늘은 후반부입니다. 139편은 전반부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또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후반부에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 악인들에 대해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실 시편 139편은 시 전체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넘쳐나는 시입니다. 이 때문에 후반부에 이 악인들에 대한 고발이 등장을 하는데, 그 후반부에 등장하는 악인에 대한 고발이 그렇게 심각하게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인은 분명히 악인들로 인해서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불평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를 흔들림 없이 더 굳건히 세워가고 있다는 거죠. 이로 인해 이 시편 139편을 어떤 사람은 개인 신뢰시로 보기도 합니다. 시인이 그토록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손수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묘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13절에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말은 원어상으로는 옷감 같은 것을 엿과가지고 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것은 마치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옷감을 짜듯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의 장기를 만드시고 나의 그 뱃속에 나를 형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이 어떠한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속까지도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장 은밀한 것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께 과연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좀 적나라하게 이걸 말한다면은 나의 덩어리, 이게 원래 언어상으로는 덩어리라는, 형질이 이제 덩어리라는 말이에요. 나의 덩어리가 인간의 형태를 갖추기 전에, 내가 아직 완전한 인간의 형성을 이루지 못한 그 어머니 자궁 속에서 태아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 사람 모양의 형태를 갖추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셨다면 과연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를 지켜보실 것이며 또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하게 나를 아시겠냐는 겁니다. 더군다나 내 인생이 시작하지도 않은 그때에 내 모든 삶을 향한 계획을 주님 책에 기록해 두셨다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보지 않은 그 미래의 날에도 그날이 어떠한 상황이고 또 어떠한 형편이든지 상관없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하게 하는 것이죠. 시인의 이 고백이 놀라운 것은 이것이 그저 관념적이거나 이론적인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인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속성은 시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것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경험하지 못한 것을 그의 믿음으로 그 고백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하고 신비한 계획으로 인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당면한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안에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여 내 인생에서 어떤 모든 어려움이나 내 대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인은 악인들로 인하여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창조로 자신이 존재하게 된 신비 자체를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오히려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계획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힘든 고난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에게 악인들을 허락하시고 시련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오직 한 가지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쇠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내게 보배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이 너무나 광대하여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모래보다 많다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생각 속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사실 이 시인이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악인들은 시인이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주님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시인이 보기에는 악인들입니다. 내 개인적인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 원수처럼 여기면서 그들을 증오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시인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것보다 그 이상으로 크다는 반증이겠지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이 대적처럼 여기는 악인들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 개인적인 원수들입니까? 시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내 원수처럼 여기고 그들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가 주십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아픈 곳조차 대신해 줄 수 없고 해결해 줄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정말 그 아이가 아픈 것 이상으로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고 간절하지요. 또 혹 자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한숨을 쉬면서 잠을 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여 길을 찾고 있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죠.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로 인해서 증오와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하루하루 나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그 미워하는 감정을 가진 채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보다도 우리를 더 적나라하게 알고 계시는 그 우리의 영적인 부모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한숨이라든가 우리의 작은 몸짓이라든가 우리의 작은 감정의 편님까지도 헤아려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부모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나의 그 아픔조차 해결해 주지 못해서 한숨 짓고 눈물 짓고 계시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조차 안타까워 하시지만 온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무엇보다도 헤아림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믿음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적을 내 대적처럼 여기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알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평안과 승리의 기쁨을 끝까지 지키시고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계획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으니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그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며 언제나 그 주님 편에서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일천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민숙 집사님 올려드리는 그 손길과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에 대해 가장 좋은 곳으로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육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모든 질병들 고쳐주시고 나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남모르게 흐르는 그 눈물까지도 닦아주시고 또한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여러 삶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도와주옵소서. 자녀 아픔과困을 놓고 기도하며 한숨 짓는 우리 부모님들의 간구한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면한 여러 가지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게 하시며 이 나라의 주님의 정의와 공의와 상식과 질서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